자,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복이 그들 앞에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복과 생명이 보장된 만사 형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망과 화를 만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과 화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망과 화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받아서 잘 되고 거꾸로 다른 신들을 따르면 망하게 될 거라는 신명기 기자의 선포는 정말 속임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명기 기자가 실제로 말하려는 것은 더 중요한 어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속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는 길과 죽는 길,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장하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바로 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통치자가 신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이 신일까요? 오늘날 자본이 신입니다. 만모. 경제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어찌할 바를 잘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가 자본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현재의 물질과 자본을 더 크게 보고 심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자본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상에 기울어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첫째,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일부분 있게 합니다. 의료 발전을 통해서 건강을 누리고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수술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일부분이죠.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변형이나 개량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변형과 개량으로 생명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우리 앞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배설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그 표면적인 생명 현상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모든 것이라거나 또 그걸 알면 생명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게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지 생명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절도화해서는 그것을 확대하고 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사망과 화를 당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복과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알아도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해 주었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집에서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나의 복이 되고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만약 없다면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것과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적당히 사랑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시간 되고 여유가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사랑을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서 사랑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뭐 선물을 주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사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시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빠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말을 우상하게 하면 우상이 그 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 16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명령과 규례, 법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명령은 요청이 아니에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규례는 법령,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길 때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His judgments. 법도라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의미하는데 내가 내 삶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수사마르라는 말인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그 마음에 뿌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중간에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밭에 그것을 간직하고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또 집에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 그 답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노트에다가 반복해서 글을 적고 그리고 입으로 몇 번씩 반복하면서 그 답들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부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는 방법이 이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자신이 말한 것을 우습게 여기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도 그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복되고 잘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제하고 하라고 하신 것은 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와 평강인지를 경험하고 삽니다. 혹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할 것이 많고 구속이 많은 줄 착각하고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며 자유와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붙잡혀 있기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일에 근거 없는 우상이나 미신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드물었을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계속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 때 정말 그 축복이 임함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해 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복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그치지 말고 이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한 삶의 간증이 있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자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모니스 성도들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살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생각할 때 그 기복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복이 우선이면 기복신앙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복은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외모로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숫자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말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도 결국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풍요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셔서 자신들이 농사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들어 입고 신으면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필요로 하면 신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많아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이 잠언 기자와 같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잠언의 그 아굴이라는 분이 기도를 했는데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더 암송하시면 더 좋겠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를 30장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부하게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부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영어 단어가 hold fas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붙잡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를 붙잡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돈을 꽉 붙잡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들은 그 사람을 꼭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저주와 멸망도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힘,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은 복과 생명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경고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는 저주와 사망을 주인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풍요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이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